오늘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주전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오늘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마음이 흐뭇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앞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의 청년과 요즘의 청년들은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 나이대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거의 비슷한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청년들을 바라볼 때 부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젊어요. 집사님들 안 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은 내 인생 중에 오늘은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그 젊음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젊음만큼이나 청년들에게는 불안전성,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른들은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무한한 불안함이 됩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절망감도 있어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지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해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10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면 다음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고 그래요. 또한 65세가 넘게 생존하는 사람은 8명 뿐이라고 합니다.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13명 뿐이라고 그래요. 17명은 집에 고정된 유선전화가 있고 18명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집이 있고 밥을 든든히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상위 7%의 특권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특권층이신가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 세계의 기준으로 보자면 굉장한 특권층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100명의 사람 가운데 젊은이들은 18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명은 대학에 다니고요. 18명 가운데 그 청년을 100명 중에 18명이라고 했다면 그 18명을 다시 100명으로 확장해 보면 그 중에서 14명은 직장이 없다고 그래요. 일을 할 수가 없는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아도 청년 때는요, 무언가 젊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그 현실의 벽은 높고도 어렵고 또한 두렵습니다.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현실은 막막하고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요, 오늘 기도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학원에 가고요, 도서관에 가고요, 열심히 스펙을 쌓고요,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한 드라마를 보니까요, 공시생인 아들이 아깝게 한 점 차이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병원에 가기 전에 아직 병들기 전이었는데 사실 이미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죠.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이제 시험 그만 보고 회사에 취직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안 돼요. 회사가 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 정도 대학에 너 학점도 좋고 열심히 했잖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빠, 저는 스펙이 열심히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아르바이트 한 거밖에 없어요. 저보다 더 좋은 대학, 또 좋은 학점 가진 사람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거기에다가 뭐 해외 연수도 가고요, 유학도 가고요, 여러 스펙들을 많이 쌓았는데 나는 가난해서 스펙이라고는 아르바이트밖에 없어서 회사 시험 보기가 어려워요. 스펙 안 보는 데는 공무원밖에 없더라고요. 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정말 성실하고요, 열심히 사는 아들인데요, 그 아들의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기만 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오늘의 모습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물론 전도자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냐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에 그러한 어두움이, 고통이, 실패가, 좌절이 곧 찾아온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열심히 한 만큼 잘 되던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얘기하죠. 야, 네가 노력하면 잘 될 거야. 그러면 과연 지금 청년들은 노력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의 젊은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하면 돼. 잘하면 될 거야. 네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앞으로 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더 노력해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답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보면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보다는 그냥 잘 태어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수저를 물려주셨나요? 저는 흙수저도 못 물려주고 아예 수저를 못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들에게 많은 건 물려받지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리며, 오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TV나 영상들을 보면 세상을 분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식을 분석하고요, 경제를 분석하고요, 정치를 분석하고요, 청년들의 미래를 분석해요. 그런데 분석들은 참 잘하는데요, 뭐가 문제인지도 잘 아는데요, 답을 주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는데 논술 시험을 봐야 돼서 처음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런 학원 같은 데를 가봤어요. 안 가면 아예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봤는데,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그 긴 논술을 써낼지를 훈련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현안이 되는,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을 글을 쓰게 해요. 그런데 저는 계속 그걸 쓸 때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뭘까를 고민하면서 고민하고 있으면 강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말래요. 어차피 답은 없대요. 중요한 건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걸 쓰면 된대요.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빨리 써야 된대요. 그래도 이걸 답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대요. 그러니까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런 거 고민하다가는 떨어진대요. 저도 그때부터 답은 포기하고 뭐가 문제인지만 생각하고 답을 쓰니까 논술 시험에 합격이 되더라고요. 답안지를 내면서도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어차피 답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답안지를 과연 왜 써야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저도 세상에 어떤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청년의 헌신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보다 먼저 청년의 때를 살고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솔로몬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그리고 그가 쓴 글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창조주를 찾을 수 없고 창조주를 기억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 그리고 이제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요, 세상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알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성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았고 누구보다 성공해 보았지만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찾아서 그것에 성공했고 그것을 누려보았지만 그것들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못 해봤는데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다 누려봤으니까, 다 가져봤으니까, 다 이루어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나도 그런 것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다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아직 해보지도 않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오늘 아마 이곳 앞에 나와서 찬양한 청년들의 마음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에는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부족하죠. 좀 너무나 가난한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이 드는지도 몰라요. 숨이 막힐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삶이 힘겨울지도 모릅니다. 낭만적인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벅찬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왜 먼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는 젊은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꼰대처럼 보일 만한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이제 저를 젊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이제 새로 바뀐 나이로도 50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요, 저의 마음만큼은 늘 제가 어렸을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하던 대로 난 아직도 내 마음은 젊어라고 말하듯이 저도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아직도 제 마음이 20대, 10대 때 또 때로는 30대 때의 젊은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결국은 똑같은 말을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은 나이를 먹어서도요 여전하고요. 제가 5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도 제가 20대의 마음으로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본다면 여전히 저는 불만족스럽고요. 너무나 억울하고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조금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이루고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더 알게 됐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솔로몬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때이지만 이 말을 할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의 나이가 인생의 마지막 때이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청년의 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쩌면 그때를 너무나 자신이 아직 청년의 때, 아직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더 바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잃어버린 지금의 순간이 너무나 후회스럽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한번 청년의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활활 불태우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가 이미 깨달았기에 그 시간을, 그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후회 섞인 그 마음으로 오늘 청년들에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러울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때임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가졌지만 돌이켜보니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다윗보다 솔로몬을 참 좋아했어요.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었잖아요. 부유한 왕이었잖아요. 고생보다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많은 왕이었잖아요. 수많은 아내가 있었고요. 수많은 땅을 정복했고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벌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많은 것들을 가져다 바치는 왕이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쫓겨다니기나 하고요.
왕이 돼서도 전쟁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거부당했어요.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도 지을 수 있었고요.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요. 그가 후회되는 건요, 그게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지만 나에게 그 모든 것 주신 것, 그 모든 주신 그것을 바라보느라 주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삶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쩌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기다리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없어도 괜찮으신가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쉽지 않은데요. 근데 진짜 믿음은 그것에 아멘 할 수 있을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너무 좋죠. 아니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된다면 그거야말로 교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보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 있어요. 돈이나 건강이나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세계의 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나라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조사를 통계를 내보니까요, 거의 90몇 프로의 나라, 거의 대부분 나라, 사실은 한 개 나라 빼놓고는요 다 똑같은 대답이 나왔대요. 뭐였을까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족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어떤 한 나라만요 돈이라고 그랬대요. 그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그리고 그 출생률이 1위면 좋은데 저출산율 1위 이 나라가 됐죠. 왜 그렇게 됐죠?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죠? 돈 때문이죠. 아이를 안 낳는 이유도 돈이 없었어. 결혼 안 하는 이유도 돈이 없었어. 자살하는 이유도 돈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돈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임에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만큼 부유해졌음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돈이 되어버렸어요. 가족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요, 나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노후에 자녀를 다 떠나보내고 둘이 사는 것과 혼자 사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삶의 만족감이 높을까요? 둘이 사는 게 높을 것 같죠. 한국은 혼자 사는 게 만족감이 훨씬 높다고 한대요.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자녀 다 떠나고 둘이 살면 그렇게 싸우고 힘들대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4-5명 이상이 살면 괜찮대요. 혼자 살 때의 만족감만큼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2명, 3명이 살면 굉장히 힘이 든대요. 그런데 뭐니 해도 혼자 살 때가 제일 만족스럽대요. 우리 생각과 좀 다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모든 원인이 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삶. 돈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나 혼자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곳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가 돈이 많았던 건 분명해요. 어쩌면 그래서 그가 오늘 후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가 돈이 많아지면서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했던 그 어린 왕이 이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되다 보니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조금 곤고하고 가난하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돈을 안 가져가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삶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꼭 경험해봐야 아는 것, 아니 꼭 경험해봐야 되는 어떠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을 우리가 꼭 경험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답이 하나님께 있다면, 진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면, 진짜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솔로몬 같은 삶을 살아봐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솔로몬의 삶을 참 부러워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불편해했던 저이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의 경험이 없어도, 그런 풍요와 성공의 경험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삶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믿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적어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헌신의 예배로 드리는 오늘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에 청년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창조주가 중요하십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가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정확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그 창조주가 누구의 창조주입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될 때, 그때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어 나와 관련 있는 창조주가 되고, 나와 관련 있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고, 삶을 함께 공유하는,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서 헛되다는 말로 거의 끝나죠. 전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라임이에요. 이렇게 말놀이를 좋아하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같은 말을,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방식인데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놀이를 가장 강조하는 말을 할 때는 이 헛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헛된가? 무엇이 헛된가?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인생도 필요 없고 그냥 어차피 살다 보면 잘 사나 못 사나 모든 것이 헛되다는 허무주의가 아니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순간이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더라면 내가 지금 인생의 말년에 헛되지 않을 텐데, 모든 것을 이루고 누리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 아마 남은 삶 동안 2023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아내를 황망하게 떠나보내고요, 그 죽음 앞에 딱 선 이후로부터 인생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누구나 모두가 다 죽음 앞에 한 번은 서야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삶에 대한, 제 신앙에 대한 후회를 했어요. 저는 그래도 목회를 오래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 살다 보니 죽음을 늘 가까이 하고 죽음을 늘 직면하고 살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고3 아직 졸업하기도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요즘으로는 수능이지만 예전에 학력고사를 보고 시험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학교도 떨어졌는데, 그때는 시험을 보고 성적 가지고 뭐 학교를 가던 때가 아니에요. 전기 떨어지면 후기에 또 시험을 봐야 되고, 그거 떨어지면 또 시험을 봐야 되던 시절인데, 아직 후기 시험도 보기 전인데 목사님이 장례가 났다고 불러가지고 염하는데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게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전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목사 되려면 이런 거 해봐야 된다고. 그때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던 때입니다. 상여를 매던 때. 이제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목사님 염하는 걸 도와드리고요, 상여를 메고 그 추운 그 산길을 오르고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3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던 그해 겨울 1월에서부터 2월달 2달 사이에 저희 교회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그냥 거의 매주 한 번, 두 번씩 치르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장례식이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장례도 집례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그 죽음은 늘 남의 것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쓰러지고요,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보내주고 나니까 비로소 그 죽음이 내 앞에 있음을 이제서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 보니까요, 세상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죽음 앞에 선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세상이 헛돼 보였을까 하는 그 심정이 이제서 이해가 돼요.
아직 죽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청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앞에 서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어제 제 대학교 선후배들을 만나는 자리에 좀 나갔다 왔어요. 동아리 선후배들, 졸업생들 모임이었는데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그중에 젊은 친구가 하나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지원한 후배, 이제 자기 사역 보고하러 왔더라고요. 선배님들 보러 왔다고 하면서 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다행히 졸업한 친구인데 이제 뭐 자신의 미래는 아주 평탄하게 열려있던 친구예요. 그냥 졸업하면 시험 보고 교사가 돼서 그냥 교사로 원래 자기가 꿈꿨던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4학년 졸업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대요. 이 마음을 좀 걷어가달라고. 저는 지금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교사로 잘 살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정 안 되면 제가 하나님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부르시면 어디 뭐 아프리카든 뭐 어디든 중동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저는 선교사로 단기 선교로 가서도 헌신할 겁니다. 근데 평생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대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나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성경을 읽어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리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엄마까지도 반대하는데 자기가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못하고 응답하고 간사로 자원해서 지금 전임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해졌어요. 너무나 확실한 미래가 그 앞에 있었지만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물론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제가 그 속에서 받았던 감동은 뭐냐면 그 친구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근래에 20대 중반의 젊은 친구가 그렇게 밝은 얼굴을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편안한 얼굴을 처음 봤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대단한 것 같다고, 존경스럽다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목회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라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그늘막이 있고 바람막이가 있는데 선사님들은 그것조차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20대잖아요. 아직 너무나 젊잖아요. 아직 너무 힘들잖아요. 난 20대 때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나 어린 저희 딸하고도 별 차이 나지 않는 친구지만 존경스러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도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환한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청년인 우리들이, 아직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오늘, 아직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할 기회가 남아있는 오늘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시작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안 되던 취직이 되고요, 갑자기 잘 안 풀리던 인생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그럴 거예요. 현실은 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올 고통과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언제든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생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 창조주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로 믿고 나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창조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여러분의 창조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시험을 받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여러분의 창조주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없이 홀로 이 땅에서 즐겁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인생의 때 그 모든 청년의 때를 후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괴로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솔로몬의 말, 그 고백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청년의 때 나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 나의 창조주가 되어 나의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새로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